이런 현실적 가치관, 신앙이라는 본질에 대하여, 신앙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을 살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빡빡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라는 가치와 내용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지배된 다양한 나라의 종교들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신자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대로마 제국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통치자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재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단순히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두 단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생명입니다. 경건이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명과 경건이 함께 가는 것이지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한 성품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얻어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신성한 성품은 구별이고 거룩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각 개인의 영적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기 체험을 강조하고 자기의 영적인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신을 알아가는 그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관적인 체험을 신앙의 내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인식하는 하나님, 이건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인데 이 객관적인 진리의 하나님이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한 개인이 체험을 하든 못하든 관계가 없어요. 한 개인이 신비한 능력을 맛보든 맛보지 않았든 관계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그 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을 뭘로 유지할 수 있냐면 객관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성한 성품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갈등을 부추겨요. 어떻게 갈등을 부추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다수입니다. 믿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대부분 가치는 그리고 시대 정신은 다수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로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만약에 막강한 힘을 갖고 팍스 로마로 지금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다수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300년도 안 돼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무너지면 그 다음 제국들은 안 무너지나 계속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국이나 통치자나 국가도 300년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무리지만 막강한 힘을 갖고 그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4절 말씀 보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럽니다. 다 따라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뭐하라? 피하라. 여기 지금 종이가 있는데요. 종이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혹 제가 이 블러딩이 되면 이걸로 막으려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 종이 썩어요, 안 썩어요? 몇 년 만에 썩어요? 모르시죠? 이게 환경 오염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50년이 지나야 썩을까 말까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 주님의 마음을 담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가치관은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래요. 썩어질 것에 대항하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이 말은 어쩔 때 피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가치관이 분명할 때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가치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물듭니다. 동화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에 다 물들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교회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줄 아는 지혜와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내면적 힘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리고 뭐 하라 그러냐? 놀라운 말씀을 4절에 우리에게 권면했는데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자, 지극히 큰 약속을 누구에게 줬대요? 아이 정말 아직도 이러네. 누구에게 줬대요? 나에게 줬다고요? 너가 있으니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고,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이 살아야지 목사님이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목회자에게 위임하고 방관하고, 그래서 맨날 눈이 어디가 있냐면 목사님에게 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각자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걸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약속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가 큰 약속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겠죠? 언제쯤 한번 하늘문이 열려서 돈벼락이 떨어질까? 그게 여러분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약속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그래서 앞에 있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대조된 내용이에요. 그것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큰 약속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보배로운 게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큰 약속이란 내세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세 우리에게 주어질 것 언제 어떻게 주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신기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살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나 잘하였도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약속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 땅에서 받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요. 그것이 이제 5절 이후부터입니다. 믿음의 덕의 뭐예요? 지혜를, 지혜의 뭐예요? 절제의 뭐예요? 인내를, 인내의 뭐예요?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뭐예요? 경건의 뭐예요? 사랑을.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의 길들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딱 설교를 반으로 엑기스만 압축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절에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고,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여기 김용원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큰 딸이 이름이 찬주인데 찬주 아이가 100일 됐을 때 두 부부하고 큰 딸하고 사는 17평짜리 아파트에 제가 주동자가 되어서 신학생 7명이 그 아파트에서 17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섬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함께 바나바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은 리더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훌륭한 사람이지만 리더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30여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옆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 동역했던 귀한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지로 필리핀을 선택해서 나가셨는데 2년 전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서 나갔습니다. 나이가 50대 후반에 나가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기쁨으로 또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또 작은 것들 나누고 하는 귀한 선교사님 명절에 오셨는데, 명절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기도했는데 왼쪽 다리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강에 골수염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셔서 작년에 들어와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됐는지 병이 더 진척되지 않았는가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명절이어서 이번 주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오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 예배 있었으면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오늘 명절이고 해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반으로 줄이고 훌륭하신 말씀 다 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해야 될 내용이 좀 남아 있어서 반반씩.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분이 주시는 이 꿀 같은 말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과분한 칭찬 같지만 진짜로 저희 집에서 7명이 죽치고 장구치고 해서 저희들 이혼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서교동으로 도망갔어요. 그래도 바나바 선교가 태동에서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귀한 목사님 교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것도 주일 예배 때 배려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저희 아들이 제 곁에서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당하는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아빠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단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버리기도 해요. 안타까운 일들은 아내의 역할을 포기하기도 하고 남편의 역할도 포기하기도 하고, 가출한 아이들은 자녀의 역할도 포기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의미 때문에 아들이 아빠 어떻게 해서 아빠 사역, 목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때문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직분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거기서 4년 하고 그리고 사임하고 나왔어요. 교회 사임했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직장 없죠. 아내가 병을 얻었어요. 암병을 얻었어요. 아내 수술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교지로 가겠다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위에도 가보고요. 치앙마이도 가보고요. 태국도 가보고요. 아니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계속 달려갔는데 길을 안 열어주셔요. 그래서 춘천도 가보고요. 이제 한국 교회 사역인가 보다. 춘천도 가보고 삼척도 지원해서 시골 교회도 저희들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시골 교회에서 제가 탈락됐어요. 공동에서 탈락됐대요. 노예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조치원도 가보고 저기 김제도 가보고요. 길이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도 아프죠. 중단해야 되는데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요. 그런데 밀레드에서 와라 교제하자. 그러니까 눈물로 송별식 가자. 이제 가면은 못 볼 텐데요.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텐데요. 가지 마세요까지 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에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온 이유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다리 수술 이후에 검진을 못 받았어요. 한 달치 약을 줬는데 항생제를 제가 4개월을 더 먹었어요. 그래서 막 온몸이 막 간지럽고요.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약을 먹어서 막 후유증이 나서 중단하고 돌아와서 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그래도 감사하게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됐는데 의사 선생님도 혼났어요. 약은 잘 쓰면 약이지만은 잘못 쓰면 독이래요. 젊은 의사가 선교사한테 막 혼내요. 왜 허락도 없이 4개월 동안 먹었어요? 먹으려면 왜 전화라도 한 통화 하셔야죠. 얼마나 혼내는지요. 그럼 어떻게 되려나 궁금했는데 한 1시간 반 후에 피검사해 보니까 감염된 부분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감사하네요. 이제 약 끊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검진을 받고 제 어머니가 91세예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자주 가보자 생각하고 겸사해서 명절이고 해서 형제들도 모이고 왔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저희 노모를 보면서 어머니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요. 자식들 위해서 살아가셔요. 포기하지 않고 49세에 혼자 되셨는데요. 9남매를 다 키우셨어요. 그리고 다 출가시키고 한 가정도 사고 없이 지금까지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91세 됐는데 용돈을 지금도 손주들한테 다 주고요. 그리고 아들들이 사위들이 준 용돈도 다 주고요.
그 역할을 평생 하셨어요. 특히 이제 저는 선교사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봉투 막 2개씩 3개씩 주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소임. 제 어머니라 제 생각에는 위대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저희 처남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권사님이시에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런 고백했었는데 거기까지 갈 동안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영광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것은 쇠하지도 않고 그것은 더럽히지도 않고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이제 제 사역 소개로 하겠습니다. 2년 됐습니다. 1년은 저희들이 이제 큰 교회, 필리핀 교회와 한인 교회가 있는 건물이 큰 교회예요. 거기서 사역하다가 건물주가 나가세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필리핀 멘데즈에 거기는 이제 포도가 아니라 커피 농장이에요. 커피 농장이고 숲이 우거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글 같아요. 정글 돌을 다 차고 다녀요. 이렇게 차고 다녀요. 위험하기도 하고 자기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정글도 차고 다니는 뭐 숲속의 작은 교회로 옮겼습니다. 1년 필리핀 교회 지지난주가 1년 된 생일이었어요. 19일이 생일인데 필리핀 교회 아이들이 한 45명 정도 모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어른들이 이제 장년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명 모입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은 따갈로어로 우리 교사들이 통역을 해요. 숲속이라 그런지 영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따갈로어로 통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 된 교회가 지금 이제 걸음마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큰 길가 시내버스 다니는 길 거기서 쭉 들어오면 한 20분 걸려요. 좀 가까운 데는 15분, 20분 걸리는데 차로 20분이요. 그 안에 들어오면은 또 이제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한 500m 더 들어간 마지막 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기가 매우 불편해요. 아이들 안고 다니는 엄마도 있는데 좀 불편하는데 지금 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교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데 그분들도 나이가 많으셔요. 84세. 지금 사모님 80세. 곧 철수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냥 전화해요. 휴일날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근데 토요일날 와서 하루 종일 놀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놀죠. 놀 곳이 없고 그 놀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외길 따라서 산길 따라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놀 공간이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농구하는 것이 다예요. 근데 저희 교회 마당이 좀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서 자꾸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 좀 멀어요. 멀어서 앞으로 계획은 이제 큰 길가에 건물을 세워서 방과 후 교실도 하고 지금 뭐 뮤직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만 뮤직 레슨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저희 사역이
지역이 사실 필리핀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전부 다 컴파운드에서 살아요. 빌리지 안에서. 가드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경비도 있고요. 어떤 집들은 저희들은 그냥 숲속에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러나 필리핀이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조심을 하죠.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개들 뭐 3마리씩 키우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역. 거기에 이제 제 아내는 찬양 음악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 음악 시간이 없어서 제 아내가 음악을 가르쳐요. 음악 선생님도 없어요. 학교에. 그래서 제 아내가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또 학교에 가서 현지인 학교에 가서 피아노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토요일은 급식 사역을 해서 아이들이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무허가 주택인데 숲속에 집을 안 지어주고 이 집에서 살기만 해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아라. 그래서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세워가지고 방 하나 만들고 거기서 7명씩 자고 옆에 부엌 만들어서 거기서 불 피워가지고 먹는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숲속에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서 급식 사역을 토요일 날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뮤직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많이 가르치는데 기타, 드럼, 피아노, 우쿨렐라 뭐 이런 봉사하실 분 오셔서 봉사해 주셔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음악 레슨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고 방과후 교실도 해보지도 않고요. 아이들이 영어가 제2 외국어가 아니라 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 쓰는 아이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역을 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바람가이 홀 집회를 했던 우리 바나바 선교회 집회했던 것입니다. 그 옆에 불이 난 집이 있는데 한 달이 됐는데 불난 집에 뚜껑만 덮어가지고 바닥은 그냥 시멘트와 흙이 이렇게 설켜 있어요. 맨발로 다니기도 해요 거기에. 왜냐하면 뭐 없어요. 타일도 없고 장판도 없고 그냥 거기서 침대 하나 놓고 사는데 그 집이 불났어요. 뚜껑만 덮어놓고 가보니까 냄새가 그 불난 냄새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6살짜리도 있고요. 아이들이 3명 있는데 부부가 5명 가정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한 방에. 그 당신 방은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는 저기 소파 저기 해놓은 거 지금 대나무로 만드는 거 거기서 자고 있대. 거기 잔대요. 그런 집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럼 시에서 뭐 해줬느냐 그랬더니 지붕만 덮어줬대요. 비만 가리.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요.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방 3개를 만들어주고 그거 조금 해요. 아주 작은데 방 3개 만들어주고 그리고 시멘트를 다 발라주고 너무 고마워요. 만날 때마다 매니 땡큐 한대요. 영어를 그냥 잘 못 써서 매니 땡큐. 교사 하나가 무허가 주택에 사는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가 거기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필리핀은 그렇게 무허가 주택들이 많아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서 갈 곳이 없어 조그만 집을 짓는데 참 트라이시클을 운전하면은 그 세발 오토바이 같은 걸로 이렇게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는 괜찮게 사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무허가 주택이에요. 그래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집 주택을 짓는데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달에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자기들이 가서 그럼 건축해주겠다. 그래서 직접 와서 건축해주겠다. 그래서 2월달에 오신다는 목사님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고요. 우리나라 한 70년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요, 한 10%는 뭐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서 한 70%가 빈민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결혼하면은 아기 낳으면 다 친정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그 무허가 주택인데 친정집에서 그럼 너네 집 몇 명이냐? 10명이 산대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목욕하고 머리 감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빈민이 70%이기 때문에 다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일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눈을 조금만 뜨고 사세요. 그래요. 그리고 뭐 돈으로 하는 사역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는데 니드가 있는데 어떡해요. 지금 어떤 교회, 저희 교회 출석하는 엄마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한 30명씩 줘요. 30명 줘요. 대학교 복학한 학생들 3명은 돈이 없어서 복학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밀린 학비 갚아주고, 그리고 새 학기 지금 이번에 학기는 전액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은 제가 교통비가 있어야 학교를 갈 수 있어요. 매일 그 트라이시클을, 오토바이에 이렇게 세발 자전거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그게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 남자들이요 너무 나빠요. 애기 낳고 그냥 다른 여자친구 사귀어요. 엄마가 그걸 다 건사해요. 엄마도 이제 나가면은 할머니가 다 건사해요. 그런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출석하는 아줌마가 매주 출석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장학금으로 제가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 오기 전에 눈이 이렇게 포래졌어요. 필리핀 교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남편이 술 먹고 때렸대요. 왜 때렸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 사귄다고 뭐라 해서 때렸대요. 그러면서 하소연하는데 남편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여자친구 사귀어요. 우리 부인들은 감사하세요. 정말 책임지고 그래도 책임 있게 가정을 지키는데 아기만 낳고 가요. 그런 가정들이 부지기수예요. 최근에는 카톨릭 90% 이상이니까요. 카톨릭 다니는 할머니가 우리 고등학교 지금 11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교회 못 가게 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교사한테. 교회 못 가게. 그러니까 그 카톨릭 종교가 썩었어요. 우상 숭배해요. 왜곡된 신앙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신앙들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지만 그리고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은 지금 2년차, 저희도 이제 3년차 들어왔어요.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큰 길가에 교회를 건물 하나 세워서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고 방과후 교실도 만들고 그리고 뮤직센터도 만들고 뭐 이런 사역. 이제 저희 교사들이 거의 다 무허가 주택에 사는 교사들. 제가 전 사역지가 무허가 주택 옆에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사들 쉘터를 거기다 좀 만들어 줄까? 아니면 저희 땅에 한 850평 되는데 땅에다 같이 만들어 줄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또 저희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가 어려운데 우리 평신도님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세상에서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그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힘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다 갔어요. 위대한 믿음의 장 11장에 있는 영웅들이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외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제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했는데 나그네 인생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조카들이 삼촌은 나그네 인생 같아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깐 있다가 외국인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가야 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고향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더 나은 본향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외방에서 나그네로 천막 치면서. 나그네 인생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나그네 인생이 그러고 보니까 제 짐이 춘천에도 좀 있고 제 고향에도 있고 어머님이 이제 나이 드셔서 야 그 짐 좀 정리해라 가서 보니까 별것도 없는데 갖다 놨어요. 앨범들도 별것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나그네인데. 우리 나그네 인생 그래도 멋있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길 갈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누리시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